자, 우리가 레위기를 배워야 하는데 실제로 레위기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레위기에는 너무나 어떤 어려운 혹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거는 제가 정리했다기보다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보았어요. 레위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제사규례, 정결규례, 생활규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안에서 몇 가지 어떤 중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만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너무나 쉬워요. 맞죠? 그냥 중요한 부분이 세 파트잖아. 제사규례, 정결규례, 생활규례. 근데 막상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책을 딱 펴면 그때부터 다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다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레위기를 뭘 얘기하시려고 하실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이 어디 뭐 이상한 나라에서 지켜야 될 이상한 규칙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레위기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에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레위기의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까요? 그것도 다르다는 거지. 천국에서 왜? 천국에서 이런 계명을 지키면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 왜 이 어렵고 복잡한 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레위기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레위기의 의미. 자, 우리는 레위기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레위기라고 불러요. 맞죠? 레위기라고 부르는데 이 레위기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 파생되었고 영어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레오티콘, 이 의미가 레위인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레오티콘이라는 단어에서 레비티쿠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이 레비티쿠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지금 읽는 레위기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레위기는 이름 자체가 레위라고 쓰니까 레위인들을 위해 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레위인이 아닌데 그럼 레위기 안 읽어도 되겠구나라고 넘겨버린다는 거지. 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지금 시대에는 굳이 제사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그 혈통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들이 굳이 이 레위기를 알 필요가 있을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기도 중반부까지는 잘 읽었어. 근데 그 성막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좀 패스했다가 레위기 그냥 덮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민수기 다시 읽기 시작했다가 신명기는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혹은 지금의 어떤 많은 예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야.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들은 이 레위기 안에서 좋은 말씀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제사들을 예배로 대체해가지고 약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런 형태로 레위기를 해석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상징적인 해석이고 비유적인 해석이고 그냥 내가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레위기의 원래의 의미는 뭘까? 레위기가 원래 히브리인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이크라라고 불러요. 바이크라. 바이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요. 이 바이크라라는 뜻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레위기 1장 1절 2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나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를 왜 부르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전달해줘라 라는 의미로 모세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누가 읽기를 원하셨다고? 누가 알기를 원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해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실제 레위기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스라엘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이 레위기를 토라트 코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제사장이 코헨이거든요. 코헨의 복수형인 코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을 위한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헬라어로 레위인에 관한 것이라는 이 의미와 제사장들이란 율법이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개념의 이 토라트 코하님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알아야지만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레위기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래 레위기에서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알아라. 이 의미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만 알면 돼라고 넘겨버렸던 성경과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름 하나만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지. 그럼 과연 이렇게 달라지는 개념이 레위기만 그럴까요? 자, 모세오경.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런데 이 이름들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영어에서 파생되어서 그러니까 헬라어에 있는 의미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에서 번역한 거를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는 제네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제네시스가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게네시스라는 이 의미는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라서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시작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 헬라어는 엑소더스라고 불러요. 엑소더스가 탈출, 나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에서 엑소더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에 포커스 맞춰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후반장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하기 싫은 거지. 오직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똑같이 아까 레위인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레비티쿠스에서 레위기라고 읽고 있고요. 자, 민수기 같은 경우는 헬라어 아리드모이라는 단어에서 발생되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수를 세다, 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를 센다는, 백성의 수를 센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명기는 두테로니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발생되어서 우리는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는 신명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더 일러주는 내용이라고 두 번째 율법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새로운 말씀, 신말씀, 신명기라고 우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지금 헬라어 펜타투코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게 펜타투크 모세오경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펜타투코스라는 이 의미 자체가 5건의 두루마리라는 의미예요. 굳이 말하면 이 두루마리 자체가 5개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각각 나누어져 있는 두루마리구나라고 생각해서 각각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각각 분리된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각각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이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살짝 내려놓고 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그 원래 의미는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부르냐면 베레시트, 쉐모트, 바이크라, 베미드바르, 베바림이라 불러요. 근데 이 이름들이 어떻게 발생되었냐면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나누고 있잖아요. 토라 포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총 54개의 조각을 나누어 가지고 매주마다 이 토라 포션의 한 주제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파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베레시트예요. 출애굽기 파트에 제일 처음 나오는 주제가 쉐모트예요.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그 단락에 제일 처음 나온 주제의 이름이 이 모세오경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까요? 당연히 토라 포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긴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고요. 이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에서 왔는데 이 야라가 던지다, 맞추다 혹은 흐르다,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의 목표물이 있는데 이 목표물을 내가 던져서 맞춰야 돼.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 흐름으로 와야 돼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라를 배운다, 토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토라는 각각 분리가 되어서 이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이해하는 게 토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베레시트, 태초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정되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깬다고 막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시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면서 그 중에서 3가지의 공적인 복, 큰 민족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 약속을 정하고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내용들을 쭉 밑에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베레시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쉐모트 파트에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쉐모트라는 단어가 아까 의미를 설명 안 해드렸네. 쉐모트는 이름들이에요. 바이크라는 부르시고 베미를 강요하고 말씀드려요. 이 흐름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지 그 이름을 쉐모트에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쉐모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개념을 미리 정하시는 게 쉐모트고, 바이크라는 이 이스라엘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한 걸 무조건 다 지키며 삽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다 지키고 살고 있나요? 실제 다 지키면 좋겠지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하냐?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훈련하는 시간이 베미드바르고, 우리가 훈련을 했으면 내가 훈련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판단받는 시즌이 데바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냐 못 살아냈냐.
살아내면 어떻게 되고 못 살아내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낸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베레시트부터 가나안 땅까지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메인 스토리, 메인 큰 이야기라고요. 모세의 토라를 읽으면 당연히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럼 과연 이 모세오경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절기일까요? 아니요. 절기도 하나의 긴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유월절의 구원은 나 이제 구원 받았어가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을 시작할 거야. 나 이제 구원이란 단계로 들어갈 거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너 이제 구원 받을 거지? 자 구원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 이제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래서 우리 무교절에 뭘 해요?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만 먹으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뭘 주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즌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 그 사는 걸 연습하는 시간이 나팔절이에요. 우리들은 나팔절을 나팔 보는 절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엘룰로부터 나팔절과 대속절까지 40일 동안의 테슈바 기간,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이 나팔절은 회개를 시작하고 30일이 지난 이후에 오는 절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과 성령을 이 시간 동안 살아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고 이제 곧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 신호를 주는 게 나팔절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더 열심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즌이 대속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해진 자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안식 초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초막절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절기도 각각 나누어진 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긴 절기, 연결고리, 연결 흐름인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속사를 약속하셨어요. 구속사 약속하신 그대로 무조건 바로 우리가 구속 다 되었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다 구속받았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시작인 거예요. 구속사는 시작인 거고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에 부합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그 사람들의 그 율법을 잘 지켰나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막 마구잡이로 지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요런 방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요 방법으로 지켜라는 걸 메시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알려주는 이 방법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방법을 훈련하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을 동안 지금의 우리 어떤 단계의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율법이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훈련하고 살아내는 시간. 그러다가 나중에 그 율법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떤 환란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과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과 그걸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 엔타임조차도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가 어떤 개냐면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미리 다 적어 놓으신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돼 있어. 이거를 풀어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봉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 자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만이 이 봉인을 풀어서 성경의 두루마리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이 어린 양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거 관심을 가져야 돼서 그 내용이 인침받은, 머리에 인침받아서 14만 4천 인침받은 자가 나오고 저기 수많은 종려나무 입은 자들이 그 예수한테 몰려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인침받아서 예수에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하고 몰려들기 위해서는 이 우리 성경의 오dom들이 가만히 있냐고 방해하잖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실족해 하고 믿음을 배교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즌을 견디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과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저항을 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고 그 증명한 자들은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각각의 흐름이 아니라 어때요?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의경을 통해서 이 흐름으로 앞으로 모든 흐름이 이어져 갈 거야. 이 흐름, 이 순서대로 계속 일이 풀어질 거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흐름대로 성경을 읽어라고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힌트를 다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흐름을 우리들이 지금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훈련받는 내용, 이런 내용을 그냥 덮어버리고 대부분 어때요? 6월절 어린 양 구원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네. 중간과정 모르니까 그냥 몰라 덮어버리고. 지금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 성경을 분리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어때요? 성경은, 모세오경은 하나의 흐름이야. 이 흐름대로 성경을 봐야 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에, 원래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TV를 잘 안 보는데, 요즘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러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심심하니까 그 TV 틀어놓고 이제 러닝을 하거든요.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돌싱의 모쏠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TV를 잘 안 보죠.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남자 6명, 여자 6명이 나와가지고 남자는 그러니까 이제 모쏠 들이고 여자는 돌싱이라서 약간 연애 프로 커플 만들어주고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솔직한 얘기로 TV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상한 게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상하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우리들은 이미 결혼까지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첫 여자지만은 그럼 아무튼 뭐 이렇게 결혼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쏠들이 하는 모습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모쏠들이 하는 그 엉뚱한 생각. 분명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촬영 당시에 제가 추운 날씨였나 봐요. 여자 한 명이 남자 이제 커플처럼 돼가지고 이제 약간 시작 단계에서 여자가 이제 추워요 하면서 손 이렇게 막 추워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남자들은 혹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그렇게까지 힘들고 이제 막 그 너무 스킨이 너무 진다 나가는 거고 추우니까 뭐 추우세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 어떻게 하냐면 옆에 추워하잖아요. 춥네 하면서 장갑을 꺼내서 자기 손에 껴요. 여자한테 춥다고 말도 안 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이제 어디 커피숍에 가는 그 도중에서 커피숍까지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여자가 이제 막 물어봐. 혹시 짐이 있으세요? 그 뭐라 대답해요? 제 취미는 뭐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짐이 있으세요? 네. 끝이야. 정적. 아니. 그게 아니라, 못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소심하게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나이대가 30, 40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웃긴 거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 몰솔들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뭘 원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지 남이 뭐라고 얘기했고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웃긴 거고 너무 재밌고 한번 보세요. 그런 모쏠들과 우리가 연애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쏠과 연애한다. 아우, 뽕 차버리고 싶지, 맞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걸 뭔가를 원하셔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이해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나님 이거 맞죠? 우리가 지금 모쏠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을 때 결국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 모두가 원하죠. 혹시 이거 안 원하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요? 이거 다 원하잖아. 다 이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원해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돼. 당신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검증에 통과한 자들이 이걸 받을 수 있어. 맞나요? 그건 납득되나요? 맞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뭘 검증하실래요? 뭘 검증을 해서 뭘 통과해야 될까요? 그게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레위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이게 너희들이 훈련해서 통과하냐 못하냐 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 어때요? 몰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거는 모르고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자, 하나님은 분명히 쉐모트와 바이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정체성, 우리의 개념,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길 가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장로교예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요? 예수 믿어서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제사는요? 예수 믿어서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이러한 개념, 이러한 정체성으로 마지막에 시험대 앞에 가면 통과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져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통과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100독, 200독 읽는 사람 수두룩빽빽해요. 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와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다들 맞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와께서 시험을 치면 100점 맞으시는 분이셔. 그런데 그 예수와를 믿는 수많은 믿는 신앙인들은 어때요?
다 안 지켜도 됩니다. 예수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하면서 시험을 치면은 그냥 좀 과장되지만 빵점을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어떤 성적표인 거예요. 왜? 예수가 모든 것을 완성해서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자, 100점짜리 시험지가 있고 빵점짜리 시험지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점짜리. 그럼 빵점짜리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힘들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시험지에 내 이름을 적잖아요. 이 이름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죽고 주만 살아서 오직 예수님.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조건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셔서 이 빵점짜리 시험을 100점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험지의 이름을 바꾸고 성령께 기도한다고 이 시험이 100점짜리가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빵점이에요. 이 시험을 100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1번의 답을 못 찍으셨고 2번의 답을 못 찍으셨고 3번의 답을 못 찍으셨는지를 그거를 찾아봐야 돼. 1번 답이 1번이고 2번 답이 2번이고 3번 답이 3번이네. 그 똑같은 답을 찍어야지만 맞는 거지. 예수님께서 찍은 답과 내가 적은 답이 다르면은 나는 무조건 틀린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고 자꾸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걸 가지고 심한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나마 잘 해보려고 하는 한 50점짜리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라고 빵점짜리 시험지 막 들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나처럼 시험 칠 수 있어. 50점짜리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나는 50점이더니 빵점인데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겠냐? 빵점짜리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빵점 맞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빵점짜리 예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하나님을 알고 뭘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빵점짜리 예수가 아니라 100점짜리 예수아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아께서 예수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하셨지? 요건 뭐라고 하셨지? 요건 뭐라고 하셨지?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게 토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내 이름은 그대로 두고 예수님께서 무슨 답을 찍으셨는지를 찾아내서 그 답을 맞추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키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분명히 초림 예수님께서 지킨 건 알겠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을 한다고. 초림 때 지키셨으면 재림 때도 지키시고, 초림 때 제사 드렸으면 재림 때도 제사 드리고, 초림 때 절기를 지켰으면 재림 때도 절기를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가야지만 우리도 100점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100점 맞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 너 100점이니까 구원해 줄게. 너 90점 너 탈락.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요. 원래 우리는 빵점이었어. 원래 빵점짜리가 공부 조금 해가지고 10점 되고, 조금 공부해가지고 20점 되고, 30점 되고, 40점 되고, 50점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100점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몇 번 답을 찍으셨지라고 배워서 공부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나?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게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답을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돼요.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제가 이제부터 레위기를 꼬장꼬장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설레요. 실제 대부분은 레위기 하면은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총정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요 개념만 제가 몇 가지 뽑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레위기 안에는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사법 제가 꼬장꼬장 설명을 하면 지금부터 신학 과정 하기 전까지 설명해야 돼요. 설명 들으실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제사법에 대한 꼬장꼬장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특강처럼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특강을 원하시면 제가 하고, 진짜 다들 원해요. 제가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도 제가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제사법을 제대로 알기 원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제사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 혹시나 제사법이 아니라 민수기를 알기 원하시면 제가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해드릴게요. 자, 원래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 민수기로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민수기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그 생각이에요. 원래 그 생각인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제사법을 꼬장꼬장 알기 원하시면 다음 주에 제사법을 해드릴 수도 있다. 어떤 걸 할까요? 지금 자, 뒷사람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하세요. 아마 다수의 눈동자가 다수가 민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다음에 혹시나 날 잡아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해드리고 싶긴 해. 왜냐면, 예? 진짜 그럼 다음 주에 제사법을 할까요? 다들 안 주무시고 잘 들을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사법.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은 제가 이거 꼬장꼬장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꼬장꼬장 설명하지 않을 거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호와의 5대 제사, 무슨 제사가 있나요? 다들 눈치가 있으셔서 다 잘 읽으시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번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일까요? 번제는 어떤 자가 언제 번제를 드려야 될까요?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자들이 언제든지 번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번제를 하루에 상번제라 해서 하루에 2번을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셨고, 그 나머지 추가적인 번제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일까요? 소제는 민하, 감사할 때,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화목제도 비슷해요. 화목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특별히 어떤 언약, 서약, 맹세할 때 화목제를 많이 드려요. 감사도 여러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려요. 자, 참고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와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를 죄를 지은 자가 속죄제를 드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아져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 마음에 결단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속건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물건에 변상하는 게, 물건을 훔쳤을 때 제사 드린다지만 실제 속건제는 물건 훔쳤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보다 실제 속건제 예물이 가장 조금 무거운 제물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제일 큰 죄를 지었을 때 받으시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어떤 속죄에 대한, 제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결국 하나님은 5대 제사로 주셨지만 이 모든 5대 제사가 다 속죄를 위해서 주셨나요? 아니에요. 실제 속죄하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죄가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리고, 뭐 레위 제사장 임명식이 무슨 제사 드리고, 이게 다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제사법은 요 정도.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속죄가 될까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속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주신 건 맞아요. 맞지만 제사 드린다고 속죄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성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나중에 신약 성경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이후 말고는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서 단 하루도 제사를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없고 징계가 없었나요?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경고가 있고 책망이 있고 하도 안 되니까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기까지 하고 성전까지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개념을 이해하다 보면 결국 제사 드린다고 해서 속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 주셨을까? 속죄하는 방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제사를 짓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호와의 제사는 반성문 비스무리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때렸어. 예를 들어서 싸워가지고 때렸어. 그럼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럼 실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상대방이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용서해 주자라고 해서 내가 저보고 반성문을 적으라고 그래요. 반성문 10장을 적었어요. 자, 제가 반성문 10장을 적으면 제가 이 사람을 때린 게 없어지나요? 때린 건 여전히 때린 거예요. 반성문은 그럼 왜 적어요? 또다시 안 때리겠다라는 거지. 또다시 이런 잘못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반성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나가서 왜 경찰서까지 간 게 화가 나가지고 또 때리려고 생각하니까 그럼 반성문 또 적어야 돼? 이거 손 아프는데 이거 귀찮아. 에이, 안 때리고 말지. 이게 반성문의 어떤 효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성막 혹은 성전 옆집에 사는 사람이야. 자기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바로 옆에 성막 가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저기 멀리 사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속죄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쭉 걸어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 땅덩어리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광주 혹은 아산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대전까지 속죄하러 와야 돼.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없어. 걸어와야 돼. 그런데 양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서 흠이 없어야 되니까 제일 잘 키운 양 데리고 저기 천안, 아산에서 대전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는 가운데서 이 양에 흠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애지중지 하면서 양을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그 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 다시 가서 다시 새양을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려서 이게 아니라 이 제사 드리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내가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야지. 절기 때 오는 건 얼마든지 오겠다 이거라. 기뻐오니까. 근데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서 더 이상 속죄 못 드리겠다. 죄 안 지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의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성문을 적었어. 힘들게 손 아프게 반성문 적었어. 적는데 열받는 거예요. 경찰서 나가자마자 이 사람을 다치 때렸어. 내가 적은 반성문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힘들게 제사를 드렸어. 어린 양 귀하게 모셔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자마자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내가 드린 제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죄 안 지을 마음 없이 그냥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런 제사 안 받고 싶다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를 멀리할 마음 없이 회개할 마음 없이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이런 제사 안 받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 이 마음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제사만 계속 드리니까 어때요? 제발 이 제사 드리는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2번이나 파괴되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파워풀한 분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가 너무 중요해서 제사가 진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성전을 무너지게 안 하고 보호하시고 막으셨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도 딱히 상관이 없어. 왜? 성전에서 제사는 안 드리지만 내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이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와 시대 때 성전 제사에 드리지 않지만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예수와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제사보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깨달은 자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서 내 진짜 마음을 돌이키니까 굳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더라. 이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지만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둘 중에 뭘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훨씬 좋아하신다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의 예물보다 낫다. 이게 우리들이 성경에서 계속 호세아서도 말라기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 걸 원하신다. 자, 23절 9절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아요. 맞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완고하다가 파차르예요. 파차르가 뭐냐면 둔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신 우상이 테라핌이에요.
테라핌이 뭐냐면 그 라헬이 아버지 밧다나움을 떠날 때 드라빔을 숨겨서 왔잖아요. 그 드라빔이 테라핌이에요. 이 테라핌이 뭐냐면 집안에 모셔놓고 집안에 치유해 줄 수 있는 우상이에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둔하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하고 있냐면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치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치유가 될 만한 뭔가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지 치유되는 거지. 내가 단 거 계속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 다이어트 되게 해주세요. 내가 계속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성품 좋아지게 해주세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 액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게 사무엘 때부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대의 많은 자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요. 제사가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 속죄가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 가가지고 경배하고 몇 시간, 24시간 경배하면은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패턴이잖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그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속죄되는 게 아니야. 정결해지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되냐? 예배할 그 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실제 속죄를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뭔가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런 실질적인 삶이 없이 예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를 안 받고 싶고 진짜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걸 원한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받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걸 원한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행위 구원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번역이 돼요. 지금 이게 신약 성경에서. 자, 행위 구원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 행위를 해라고 말을 해요.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 형식적인 행위 말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우러나는 행위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행위 구원, 그 율법 지키는 그거 그 행위잖아. 그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와전해가지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가는 건 행위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는 행위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는 행위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돼 하면 어때요? 화가 난다는 거지. 맞잖아. 그런 것들도 행위인데 그런 것들은 해라고 말하면서 행위 구원은 안 된대. 이상한 궤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이 행위 구원과 이 믿음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해라, 이 메시지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왔냐? 레위기에서 온 거예요. 레위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뜬금없이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니까 신약에서도 이렇게 해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 구원, 믿음 구원 이것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또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자, 거룩이 뭡니까, 거룩? 거룩. 히브리어는 코데시. 코데시는 가도시.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하나님의 명령이야. 거룩해져야 되는데 구별이라면서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될까요? 부정한 것들. 죄로부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고 가르쳐요. 그래도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자, 레위기 19장 쭉 길게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죄를 짓지 말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럼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요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뭐냐면 세상 방식으로부터 구별해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쭉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라. 내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슨 방식을 알려주셨냐? 안식일과 절기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시대 일요일에 예배하는 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걸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일요일날 다 쉬고 있어. 그 일요일날 쉬고 있는 그날에 예배하는 게 구별되는 거냐고? 아니에요. 모두가 일요일날 예배하고 하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샤밧을 지킬래. 그게 구별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 나는 진짜 예수와의 탄생일 초막절을 기념할래. 예수와의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을 지킬래. 이게 진짜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구별될 것을 말씀하셨고 성경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킬 때 그때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이 구별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방식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살아낼 때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개념이 또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지 잘 모르겠어. 나병 환자인데도 뭐 나병인데 퍼지면 부정해진데 나병이 다 걸렸는데도 정결하고 이러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내 아이의 생명력 혹은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이 증가해지면 정결해지고 나와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 감소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돼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나와요. 왜 정결하고 왜 부정할까요? 먹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정결한 동물, 먹었는데 우리 애가 아파지고 우리 몸이 안 좋아지면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다 찾아보세요. 그러한 기준으로 정결과 부정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우리의 생명력이 증가해지는 게 정결해지는 상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마지막 때 딱 시간에 딱 시험 때 앞에서 내가 죽어. 굳이 말하면 지옥 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 죽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예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데 마지막 시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게 정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 그 믿음은 부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있다고, 레위기가. 생명력이 증가하냐 감소되냐, 이 개념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안에는, 레위기 안에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왜 세우셨을까요? 특별히 대제사장을 왜 정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과연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여호와의 제사장뿐만 아니에요. 모든 신들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신과 그 신을 믿는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개념을 하냐면, 백성들이 신에게 바로 예물을 드려서 바로 제사 드리면 너무 좋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이 바로 연결되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맞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게 쉽나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중재자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 중재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재자인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 예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계시를 내려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경의 기본적인 제사장과의 관계 베이스예요. 하나님은 원래는 바로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중재자인 제사장을 세워서 중간 역할, 연결고리를 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백성들은 제사장을 존중하고 제사장의 명령에 복종을 하며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겨야 돼요. 복량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받던 제사장의 직분을 헌신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받았던 계시와 가르침들을 백성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요 개념에서 벗어났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렸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안 드렸다. 그럼 이 제사장은 나쁜 거예요. 어느 하나든 뭔가에 안 했다.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모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와께서 하늘 성전에 대제사장 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또한 예수와께서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죠? 그러면 그 가지고 뭐냐? 예수와께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 실제 나중에 재림 예수와께서는 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와께서 이런 제사장, 이 개념을 예수와에게 똑같이 대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거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림 예수와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계시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와를 믿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지만 이 믿음이 예수와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와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제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와께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뭔지를 준행의 모범이 되시고, 십자가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자신의 이 사역을 다 헌신하시고, 목숨까지 헌신하시고, 자기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가르침이 뭔지 참 율법을 교육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역할이에요. 요 개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실제로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요 관점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셔야 돼요. 당시에 수많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알려줘서 그 율법을 제대로 살아내게끔 교육하러 오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사장 혈통으로 오시면 되잖아. 처음부터 제사장 혈통으로 오셨으면 모두 문제가 없고 깔끔해. 근데 왜 이제 제사장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헷갈리게 만드실까? 근데 이 내용이 레위기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레위기 안에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아론과 그 형제들을 누가 세우나요? 모세가 세워요. 모세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물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직접 감당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사장을 세워낼 때는 모세가 직접 제사를 다 드려가지고 제사장들을 위임을 시켰어요. 이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야는 초림 예수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냐면 예수야를 믿는 제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너희들이 제사장이고 마지막 때 제사장이 새로 세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도 같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거는 제사장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왜 제사장을 세워줘야 되냐?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여호와랑 하나님과 소통하면 제일 좋지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성경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요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소통이에요. 이 소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재자가 있어야지만 소통이 되었는데 마지막 때는 중재자가 없어도 소통이 되게 만들겠다. 그 시즌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말씀하시고 아담도 하나님에게 바로 응답했던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야를 중재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신약 성경에 뜬금없이 놓여있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야께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고 이런 모든 개념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실제적으로 레위기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뜬금없이 성령 충만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모세오경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응용해가지고 파생된 개념을 신약 성경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개념들을 새롭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있었던 모세오경 안에서 있는 그 개념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레위기 안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안에서 예수야가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수야께서 존중받을 대상일까, 경배받을 대상일까? 여러분들은 예수야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와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나요?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는 굳이 말하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자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와를 존중하고, 이거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중하고 있나요? 경배하고 있나요? 존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예수와의 제자들도 혹은 사도 바울도 예수와를 존중했지 경배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와를 경배하게 만든 약간 우상숭배처럼 만든 이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보면 제사장과 여호와 신이 동일합니까? 아니죠. 신과 제사장은 다른 존재,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와와 여호와가 동일합니까? 달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와 여호와를 동일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와를 존중하지 경배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와를 여호와로 동일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제사장과 신 예수와와 여호와를 동일하게 생각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특별히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수많은 황제들이 자기가 거룩한 존엄한 태양신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의 현신, 신의 신성을 이어받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제사장이면서도 신, 이 개념을 로마 황제들이 대입을 했었고, 그 대입을 성경에 예수와 이게 끼워 맞춰버리니까 예수와가 어느 순간인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서 결국 이런 개념들이 뭘 만들었냐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자, 만약에 삼위일체로 이 제사장 개념을 대입을 하면 여호와와 백성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제사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삼위일체인데 여호와와 예수와가 같은데, 여호와와 제사장이 같은데 제사장이 왜 필요해?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주장하시면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인즉 이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질서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제사장, 성경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바라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실제로 삼위일체에서는 여호와와 예수와를 같은 존재라고 해석을 하지만 아니다, 다른 존재다. 그럼 어떤 존재냐? 지성소와 성소와 같은 존재예요. 자,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성소와 지성소가 같나요? 달라요.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지. 둘 다 거룩한 장소예요. 둘 다 거룩한 장소인데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거룩한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성소와 지성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와 예수와 두 분 다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여호와와 예수와가 동일한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천사도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천사와 여호와가 동일한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와도 신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신성과는 다른 신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거룩함과 성소의 거룩함이 다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성의 근본 되신 분, 예수와는 그 신성을 부여받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 이 개념만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믿는 자들이 레위기라는 이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말씀을 갖고 와도 그냥 그런 것 없다라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지. 아니요. 수많은 성경,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조차도 레위기 안에 있는 개념으로 신약 성경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레위기 안에 있는 개념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와 예수와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제사장은 신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이고 예수와께서도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받을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간 개념으로 오셔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시고 이 역할이 완성되는 시점이 새 예루살렘이 돼요. 새 예루살렘이 되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왜? 이미 소통이 다 되는데 중재자가 왜 필요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예수아가 제사장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멜렉, 왕, 어떤 나시, 어떤 우리의 리더자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레위기 안에 있는 율법. 자,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성경 안에서 레위기 제사장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죠. 제사장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이건 확실해요. 맞죠? 이거는 틀리지 않죠. 이건 확실해요. 자, 만약에 제사장 혹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그런데 이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 그러면 이 공동체는 레위기 26장 경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로 하는 개인들이 있잖아. 그럼 이 개인들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호는 해주실 수 있지만 그게 그냥 어느 정도의 보호지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징계가 있지만 일종의 징계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보호는 있겠지만 징계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럼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해요. 왜? 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징계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나에게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혹은 권면이 주어진다든지 혹은 내가 끝까지 안 지킨 것에 대해 나의 어떤 책망이 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유도가 돼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에게 이 레위기를 주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지켜라는 이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개념으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 이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실 공동체 문화, 말씀을 지키는 문화, 그런 문화가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레위기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문화가 장착이 되어야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냐면 제사장이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주도하고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한 공동체가 나라가 되게 하고 나라의 문화가 되게 해라. 결국 레위기의 가르침은 문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성경의 결과적으로 끝에는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든 봐도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 말은 결국 마지막 때 열방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화가 세워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열방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화가 세워져 있나요? 일본은 어때요? 미국은 어때요? 중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문화가 세워져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열방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열방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심판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게 무의미한가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공동체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심판, 징계 속에서 보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때 개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그들 중에서 일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만들어서 그 땅에 재림 메시아, 초림 예수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확실한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자들,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들어서 옮기셔서 그들로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나라가 천연왕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지키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민수기의 시간과 신명기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르침을 진짜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레위기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만 의미를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레위기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제사는 어려워요. 그 제사법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실제 제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순종들고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